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각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원 잘 다녀왔습니다. 몰래 다녀오려고 했는데 주보에까지 다 나와가지고 동네방네 다 소문내고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연초가 되면 항상 영성훈련이라는 이름으로 기도원을 가든지 아니면 그렇게 영성 훈련할 수 있는 기관이나 그런 곳을 찾아갔었습니다. 분주한 일정 속에 있지만 그 분주한 일정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어서 무엇보다 한 해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기도원을 찾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교역자들한테도 3월 이제 새 학기 그다음에 구역이 시작되기 전에 기도원에 꼭 가서 기도하고 오라고 제가 당부를 좀 했습니다. 목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일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은혜 받지 않으면 어떻게 성도들에게 은혜 받으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교회 일 하면서 은혜 받으려면 무엇보다 기도해야 하겠죠. 저도 기도하고 왔습니다. 작년에 은혜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입술로 감사하다는 얘기를 엄청 하고 다녔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한영교회에 이렇게 좋은 일들을 많이 주셨다고 막 감사해 하면서도 돌이켜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은 일에만 감사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안 좋은 일도 감사해야 하는데 교인들이 많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또 유아 세례를 받고 항존직에 뽑히고 좋은 일들만, 눈에 보기에 좋은 일들만, 그것만 기뻐하는 제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지 못한 일들도 주께로 받은 것이라면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순간 제가 좋아하는 일에만, 좋은 일에만 기뻐한다면, 감사해야 한다면 제가 바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일까? 제가 목사로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겠다 싶어서 작년에 어떤 결과물에 상관없이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갔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눈에 보기에 좋은 일이 일어나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눈에 보기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좀 낙담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또 화를 내기도 하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내 눈앞에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 눈에 보기에는 당장에 좋은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 보기에 안 좋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먹기에 좋아 보이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런 열매인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열매도 있을 것이라는 거죠. 인간지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옹지마, 변방의 늙은이의 말이란 뜻입니다. 옛날 중국에 변방의 한 늙은이가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말이 연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어느 날 도망을 가버리죠.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할아버지를, 이 노인을 위로합니다. 아유, 말을 잃어버려서 어떻게 해요? 그때 이 노인이 이야기하죠.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이게 또 복을 가져다 줄지 모르지요. 몇 달 후에 말이 돌아왔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명말을 한 필 데리고 온 거죠. 동네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 줍니다. 아유, 정말 축하드려요. 이렇게 좋은 말을 끌고 왔으니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아니요, 이 복이 또 어떤 화를 불러 가지고 올지 누가 압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명말을 아들이 타고 있다가 아들이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 버리고 말죠. 동네 사람이 또 와서 위로를 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해요? 아니요, 이것이 또 복을 가져다 줄지 어떻게 압니까?
해가 지나고 전쟁이 나서 젊은 사람들이 다 끌려가는데 이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전장에 끌려나가지 않죠. 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당장에 나에게 닥친 일이 복이 될지 해가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것이 세옹지마, 변방의 늙은이의 말이란 뜻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 궁금해합니다. 내 일이 잘 될까? 이 지금 잘 되고 있는 일이 더 잘 될까? 지금 안 되는 일은 언제쯤 잘 될 수 있을까? 미래를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점을 칩니다. 다 점 쳐보셨어요? 안 쳐보셨어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점을 치셨다 그러더라고요. 남편 일이 너무나 안 되고 자식도 잘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나 힘든데, 잘 아는 사람이 회사에서 직장 동료가 점 치러 간다니까 쫓아갔다는 거죠. 용한 점쟁이가 있다고 해서 점을 치러 갔더니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 당신은 당신 신한테 찾아가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해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 점쟁이 나도 한번 찾아가 봐야겠네. 그런 말은 안 했죠. 미래를 궁금해해서 점을 치지만 그 미래가 또 다른 미래를 어떻게 가져올지 알지 못하는 거죠. 좋은 일이 악한 일로 변하게 될지, 나쁜 일이 좋은 일을 가져올지 우리는 늘 궁금해하고 두려워하지만, 그것이 좋든 나쁘든, 우리 당장에 그것이 좋든 나쁘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결정해 주지 못한다는 거죠. 이 점쟁이가 용한 점쟁이였죠. 당신 신에게 가라고요. 누구에게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죠.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좋은 것, 나쁜 것,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 5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5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오라, 이 감탄사인데 슬픔을 나타내는 감탄사입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모든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 몇 명이 아니라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라고 이야기하죠. 물은 갈증을 해소해 주는 물일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계속해서 이어져서 얘기하죠.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니까 물도 사고 포도주도 사고 젖도 사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과 포도주와 젖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생명과도 같은 양식입니다. 그 양식을 와서 사라는 거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나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고 이야기하지만 공짜인 것 같지만 사실은 공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이미 미리 값을 치르신 값비싼 양식입니다. 값비싼 생명이죠. 그 생명을 와서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어로 되어 있고요, 능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똑똑 떨어뜨려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와서, 물로 나와서 돈을 주고 살아라, 값없이 살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 앞에 열심을 내어서 용기를 내어서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젖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내다볼 수 없는 인생, 고난이 찾아올 때, 아픔이 찾아올 때 그 아픔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즐거움이 찾아올 때 그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가죠.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아멘.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은을 달아준다는 게 뭡니까? 당시 동전은 다 은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양식이 아닌 것을 양식인 줄 알고 돈을 주고 사는 거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한다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양식처럼 보이지만 양식이 아니고, 배부르게 할 것 같지만 배부르게 해주지 못하죠. 양식같이 생겼는데, 배부르게 해줄 것 같은데, 무엇이요? 우리 주변에 널린 것들이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요, 우리 물질이 그렇죠. 돈이요, 재물이요, 과학이 그렇죠, 의학이 그렇죠, 지식이 그렇죠. 하나님 없이 살 것 같은, 그것만으로 충분할 것 같은 그런 생명처럼 보이는, 물처럼 보이는, 양식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것만 먹으면 다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 해결이 될 것 같죠.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혹시 돈이 부족한 건 아닌지 생각해 보라고. 사랑을, 돈을 주고 살 만큼 돈이 많으면 사랑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만큼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비전, 꿈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직업이 계속 바뀌죠. 요즘 직업의 1등이 뭔지 아십니까? 요즘 젊은 아이들의 무엇이 되고 싶냐라고 이야기할 때 1등이 유튜버예요. 유튜버가 왜 그렇습니까? 돈을 많이 벌거든요. 돈이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지만, 우리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돈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죠. 더 갈증만 허덕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학이,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의학이 그렇습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을 일으키는 바닷물처럼 우리를 더욱 목마르게 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같이 생긴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앞에 주어진 것이 어떠한 것일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앞에 펼쳐진 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생명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3절 말씀에 이야기하시죠.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힘들죠.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잘 안 들려요. 왜요? 내 목소리가 너무 크거든요. 나의 원이, 내 목소리가 너무 커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죠. 들리지도 않고요.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침묵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침묵하는 게 어디 쉽습니까? 침묵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냥 말만 안 하는 것이 침묵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것이 너무 힘듭니다. 제가 이제 주로 혼자 기도원에 가면 침묵을 하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침묵을 해보면 아직까지도 저도 한 3일 정도는 침묵을 해야, 그제서야 제 안에 있는 많은 난잡한 생각들이 조금씩 정리가 되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이틀 정도는 계속해서 말은 안 하지만 내 속에 있는 내가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죠. 생각나는 것,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잡생각이 계속 내 머리를 휘감아 돕니다. 나에게, 저에게 이야기하죠. 그럼 거기 따라가느라고 주님을 바라보거나 주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침묵하고 있지만 제 마음은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들,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죠. 한 3일쯤 지나면 이제 모든 것을 좀 내려놓게 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제서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죠. 들으라 이야기할 때에 들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라디오를 들으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되죠? 조용한 곳으로 가서 주파수를 맞추고 준비해놓고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들려요. 주변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으로 가서 주파수를 맞춰놓고 조용히 귀를 기울여야 하죠. 그제서야 들립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들을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삶의 분주한 자리에서 헤매고 있다면, 우리의 근심과 걱정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주님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죠. 들으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라디오 주파수가 많은 음성과 노래와 뉴스들을 지금도 전파가 돌아다니고 있죠. 들립니까? 안 들려요. 왜 안 들릴까요? 주파수에 맞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면 들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이 지금도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지만 왜 듣지 못하느냐면 주파수가 맞춰져 있지 않아요. 우리는 늘상 주님 앞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얽매여 있죠. 그러나 주님 이야기하죠. 귀를 기울이라고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나와 들을 때 너희의 영혼이 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영혼이 사는 것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냥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나에게 지금 하시는 그 음성을 제가 듣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그것은 그냥 지식의 말이 아니라 레마, 지금 동시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귓가에 들려지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무리 말로 이야기해도 그 전지전능함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귓가에 들려질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요, 우리의 모든 근심이 사라집니다. 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아무리 들어도 그것 가지고 설레이지 않아요. 왜요? 음성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으로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 귀를 기울여 주의 음성을 들을 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것만으로 이미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과 우리 사이에선 관계가 형성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사랑하는 관계, 왕과 신하와의 관계, 주인과 종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다양한 관계로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시죠. 그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건 우리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지식을 쌓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주님과 교제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 우리를 기뻐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너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집에 거하라, 유하라 라고 주님의 전으로 초대하시는 거죠. 그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가 거저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그렇게 관계를 맺게 될 때 나와 함께 하시던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확신, 신뢰가 생기죠. 그것을 전문 용어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믿으면 천국 간다, 그냥 우리가 외워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신뢰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죠. 3절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까 말씀드렸지, 신뢰한다고요. 영원한 언약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셨어요. 그 언약을 신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영원한 언약이 무슨 언약이라고요?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그 은혜를 받으실 줄 믿습니까? 신뢰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근데요, 우리 다윗의 삶을 잘 알고 있죠. 다윗이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화려하고 기쁨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아니죠. 처음 아버지 심부름 가서 형들 도시락 주러, 그죠? 전쟁터에 나간 형들 도시락 주러 심부름 갔었는데, 그때 다윗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20세가 이상이 되어야 전쟁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20세가 안 된 거죠. 아직 어린 나이인데 형들 도시락 주러 갔다가 골리앗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 그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못 참고 그 자리에 분노해서 일어나서 다윗을 물리치죠.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인생사 세옹지마인 거죠. 그것 때문에 왕궁에 들어갔는데 그것 때문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죠. 얼마나 쫓겨다녔을까요? 다윗이 왕이 된 때가 40세입니다. 그러니까 20년을 도망 다닌 거예요. 그냥 도망 다닌 것이 아니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에 가서 미친 척도 하고요, 광야에서 먹을 것 입을 것 없을 때 숨어 지내면서 도적질해 가면서, 또 도적질은 아니죠, 도적과 같은 비류들과 함께 다녔으니까 그들과 함께 600명과 함께 몰려다니면서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갔던 거죠. 근데 그 어렵고 힘든 세월 속에서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된 이후로도 여전히 다윗은 어렵고 힘든 삶을 살죠.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역에 쫓겨가서 또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하고, 자녀들이 자기 자식을 죽이는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되고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하니까 좋은 것 주실 줄 알았는데, 다윗의 삶을 면면히 살펴보면 다윗도 험난한 인생을 살았죠.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중에 다윗은 확실히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데 있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다윗을 신뢰하고 다윗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리고 그의
영원한 왕위를 이끌어 주겠다고, 그에게 영원한 왕위를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시죠. 우리의 삶 가운데 즐거운 일이 있을 수 있겠고, 슬픈 일이 있을 수 있겠고,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겠고, 어려운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옹지 마라는 말은 이게 또 나쁜 일로 자주 다가올 수도 있으니까 일희일비하지 말자 하는 것으로 그쳐지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에게 다가오는 이 어려움과 아픔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확신을 믿고, 나에게 이 즐거움과 이 행복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슬픔이나 낙담이나 안 좋은 일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할 때 넉넉히 그 아픔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요, 그 기쁨도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넓은 길을 갈 때도 있고, 좁은 길을 갈 때도 있고, 오르막길을 갈 때도 있고, 내리막길을 갈 때도 있겠지만,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다윗이 그렇게 승승장구할 때나, 괴로운 가운데 있을 때나, 죽을 것 같은 그런 처지 가운데 있을 때나, 왕으로 등극하여서 부러울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나, 하나님을 찬양하여 예배할 때나, 죄를 짓고 눈물로 회개할 때나, 모두 다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했던 것처럼요, 우리도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도 허락된 확실한 그 은혜를 누리며 증언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이 마릅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 영혼을 살리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시간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라고, 또 기도할 때에 언제나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의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두게 하지 마시고 주님, 우리의 영혼을 위해 사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기도의 자리로 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나님 깨우쳐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로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일들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날 땐 주께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주님 낙담하여 좌절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한 날 한 날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되 우리가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것들을 쫓아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성은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따라가고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휘몰아가지만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눈을 밝히 떠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를 세우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 들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은 한치의 앞도 알 수 없는 하나님 어리석은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앞에 무엇이 펼쳐질까를 두려워하지만 주님 의지하여서 주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평온 가운데 편안함 가운데 주를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넉넉하게 아버지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기쁨 가운데 거할 때 주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행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오매 더 강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던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우리가 회개케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말씀하심에 힘입어 주의 제자로서 주의 청지기로서 주의 자녀로서 주의 사랑하는 친구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